제가 사투리 연습을 설교 전에 좀 해봤습니다.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갱상도 한 마리 셋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할매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요 왜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러 죽었다 카나 어이구 머리 뿌리 쪼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던 할매가 어이 예수가 누구고 이 말에 나머지 할매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중에 한 할매가 말씀을 합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뱃사이 사돈 어른인갑지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는요 교회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방금 전에 웃으면서 나눴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개라는 뜻인데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이때쯤하여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 큰 기쁨이며 또 저에게도 한 주 한 주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게 되므로 가슴 떨리는 은혜가 기대됩니다. 지난주까지 다뤘던 하나님의 행복, 감사라는 말씀 때 경험했던 감동과 감격이 12월의 주제,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에도 그대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본문은요 마태복음 2장과 함께 1장과 2장과 함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어린 시절, 특히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갓난 아기 때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아예 주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조금 다른 각도,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과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요한과 주님의 어릴 적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주요 인물이 되어 주님의 탄생과 그때 숨가쁘게 움직였던 상황을 실감나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복음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발빠른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한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예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2절에 처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18절 때 시작되는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여 정난, 약혼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 같이 결혼 전에 약혼을 합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혈육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약혼입니다. 요셉의 짝으로 정해진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너를 통해 성령으로 인류의 메시아 예수를 낳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쾌히 승낙을 했고요. 그리고 몸에 아이를 임신한 여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한 요셉은요 조용히 일을 정리하려고 파혼을 생각했지요. 그때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나타나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아 너의 약혼자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성령님의 역사이며
태어날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와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선자가 누구냐면요, 구약성경의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함께 읽은 23절의 맨 앞부분, 23절의 맨 앞부분에 보면요, 그 보자 앞에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자 앞에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빨간색 작은 글씨로 기억을 표시해 놨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기억을 설명해 줍니다. 자, 기억에 그 설명이 뭐라고 써 있나요? 이사야를 말하죠. 7장 14절.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22절과 23절, 특별히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말씀과 예언을 이루려는 이야기, 그 말씀과 예언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장에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을 잠깐 보시죠. 자, 2장 6절을 보니까 거기 처음에도 또 옆에 뭐가 써 있나요? 그렇죠. 빨간 글씨로 기억이 써 있죠. 예? 니은인가요? 예, 제 책에는 기억인데, 예. 뭐 기억이나 니은이나, 예. 이 시간에 그 기억과 니은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따지려는 거니까. 자, 기억이든 니은이든 그것이 말하는 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유대 땅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자, 이것은 구약성경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5장 2절.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 니은이 설명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을 설명합니다. 자, 15절은요. 15절은 뭐라고 써있나요? 15절에는요. 디귿. 그렇죠. 디귿이라고 써있죠. 헤로당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핍박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 예언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또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자, 거기는 나사렛 동네의 나사렛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 나셋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태어나는 장소, 그리고 제가 자랄 성장하는 곳, 그리고 피신할 곳,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성경의 말씀 속에 예언이 되어 있고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철저히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말씀과 예언을 이루며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은요,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주실 때 즉흥적으로 마치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를 꺼내서 주듯이 갑작스럽게 성탄절의 깜짝 선물과 이벤트의 한 가지 순서처럼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성탄절의 깜짝 선물과 이벤트의 한 가지 순서처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몇백 년, 몇천 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철저하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계획하심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는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전혀 실수가 없고요, 착오가 없으며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꼭 우리에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맞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합하다는 것이죠. 잘 맞는 신발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맞춤옷을 입은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이거나 깜짝쇼가 아닙니다. 매우 오랫동안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펴본 후에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거나 반문을 던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어떤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철저한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말씀과 예언을 이루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정진성. 저 먼 쪽에서 점점점 더 가까이와 결국에는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 함께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말씀은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광범위한 사람, 모든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광범위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자의 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도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며 사람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사람 중에 광범위한 사람 중에 하나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고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예수를 향한 예언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이것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노아에게는 광범위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광범위했던 메시아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밑으로 좁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요, 12 아들을 불러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를 향하여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라고 기도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광범위한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좁아지고 있지요. 메시아 약속이 큰 원에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했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곧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약속을, 또 메시아의 예언을 정리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는 메시아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후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요, 완성이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몇 천 년 전에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진 메시아의 약속이 그때 그 시간 몇 천 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는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 그리고 저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의 약속은 유효하며 그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까마득히 먼 곳에 계셨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형체가 가까이 오시더니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상,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삶의 현장에서 주는 유익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지요. 성경 곳곳에는요,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이긴 후에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요, 철저한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말씀과 예언을 이루며 우리 것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편 18편 1절 2절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의 예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외침과 다윗의 고백이 그때 다윗이 했었던 그 시대,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또 예언을 통하여 그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점점점 더 가까이 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의 그 고백과 외침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난다이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점점 다가와 우리 안에,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경험과 고백을 시인만의 경험과 고백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과 고백이, 그리고 그 주님이 그때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고백 주님이 되고요, 나의 경험과 고백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과 예언을 이루며 우리 것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 속에 존재했던 몇몇의 개인에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사람에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일로, 모두의 약속과 모두의 축복과 모두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셔서 지금을 잘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제물과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제물로, 또 십자가 위에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읽으시면서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찾으셨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요,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을 알려주며 교회와 성령님, 여러 신앙의 질문과 고민되는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수업하는 시간입니다. 수업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업받은 내용을 100% 그대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잠깐 추려 요약해서 전해보려 합니다.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신학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준비됐나요? 그러면 예 5번 예를 딱 하고 이렇게 반주 나오고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라는 대답을 박자에 맞춰서 5번 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꼭 이러면 3번 하시고 6번 하신 분이 계셔요. 5번.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신학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아, 좋습니다.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요.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추석부를 펴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방재선, 네, 자네였나. 저번에 제출한 레포트 최고였네. 아주 훌륭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야. 요즘 웃어주셔야지. 제가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기분 상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속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오시기 전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속죄제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사의 제물로는 흠없는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의 제물로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사람, 곧 흠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수업 내용 맞지요? 수업 시간에 나눈 속죄와 관련된 이야기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죄의 방법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죄인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에 이 땅에 저희의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억할 때마다 우린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탄의 의미가 곧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 진짜 마음이 준비될 수 있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이런 것이지요.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에 새겨진 화려한 모양. 십자가는 화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점집이나 위험한 곳을 갈 때마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때로는 뭔가를 기억하는 거지요. 이런 어떤 십자가는 화와 저주,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함도, 십자가는 능력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철저히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생명과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죽음과 고통, 아픔을 상징하면서 그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선물로 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요, 우리에게는 그 눈물 대신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그 약속,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우리 안에 있는 희망, 소망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오신 성탄은 저희에게는 무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픔이고요, 눈물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에게는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으며 못에 박혀야 되는 죄인으로 속죄의 제물로 오신 날, 죽음을 이한 날,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의 내용, 그리고 흥겹게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린 주님의 십자가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정과 삶의 현장, 교회와 우리 삶에 있는 십자가 묵묵히 지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과 아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가정과 삶 현장, 교회가 다시금 우리가 진 십자가 때문에 생명과 치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제물과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결말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고백하는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십자가 어느 순간 되면요, 지금의 십자가 묵묵히 지고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아파하는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느 순간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의 그 축복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십자가 묵묵히 지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